42장 24절, 25절 먼저 찾아 읽고 잠깐 요 뒷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4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6페이지 창세기 42장 24,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42장의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도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팔은 것을 예표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팔아 넘겼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요셉이 사망의 감옥에 들어갔듯이 그리스도께서는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올라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볼 때 여러분들은 옛날 얘기 또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만 보시지 말고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마지막 때에 될 일과 이 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신다면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 13년 동안에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 총리가 되자 그분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 흉년이 오게 하신 것, 풍년이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풍년 때는 다 그냥 배가 부르니까 말하자면 아시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흉년이 오니까 어땠습니까? 곡식을 막 찾는 거야. 그 중에 애굽의 곡식이 다 요셉에게 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요셉에게 오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그리스도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그분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계속 있는 동안 이 동안은 무슨 뜻 동안인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배척당한 그 기간이에요. 그 동안에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배척되고 있는 동안 사실 그 동안은 무슨 동안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의 때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그 시대를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배척당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요셉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계속 올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가서 생존의 위협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7년, 6년 동안 돌아오죠. 세상 끝에 마지막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 합리화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해보니까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한미래 중 앞에 반 전 3년 반이 있고 뒤에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앞에 반은 성도들, 우리들, 적그리스도 의하여서 비박을 받고 육육표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에 가니까 그것이 대환란이더라. 우리는 마지막 세상 끝에 가서 그 당시 흉 7년 있듯이 앞으로 세상 끝에 영적인 흉년 7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7년 흉년 전에 흉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다 중에 계속 흉년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다면 그 앞에는 반드시 흉년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지 아세요? 지금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아니잖아 지금. 흉년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얼마든지 들어서 물질도 풍부하고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실제로 흉년에 가면은 영적으로도 흉년이고 물질적으로도 흉년이고 이게 진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끝에 가면은 환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돌아와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마지막 세상 7년 그때 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죽게 돼요. 왜?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양식은 온 세상의 양식은 요셉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오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대처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42장 이후에 이제 우리는 쭉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할 수 없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머리서 형들 10명이 오는데 딱 보니 벌써 형들이.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까? 반가워가지고 쫓아가서 형들 내가 누구냐 요셉이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껴안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 하고 말하자면 오늘 같으면 폼도 되고 자랑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요셉은 참 무게가 있었어요. 따라서 절제. 항상 절제. 그러시는데 좋은 때 절제되고 힘들 절제되고 부잘 때도 절제되고 가난할 때도 절제되고 교회가 부흥돼도 절제되고 예? 형도가 없을 때도 절제되고 절제야. 우리 그분이 절제하신 것을 성경에 보시죠. 그분은 항상 건드림이 없어요. 요셉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형 딱 오는데 형들 보자마자 이 안에서는요 얼마나 군지 아세요? 그 감정 요셉이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다 연구해. 요셉이 우원장면이 몇 번인가 여러분 연구한 사람 있어요? 그 연구까지는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그 차분히 따져본 결과 아브라함이 몇 번 오르다 소리 난 못 들었고 이삭이 몇 번 오르다 소리 야곱이 몇 번 오르다 소리 못 들었고 요셉이 8번을 울더라. 정의과 요셉이 참 속 인정이도 다정함. 이 선배를 보니까 요셉이 안에 막 타겠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 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셨습니다. 절제를 했어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속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나는 그분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순간적으로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를 딱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해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분을 속으로 찬양하고 때를 만나자 정에 복받드는데 그래도 절대를 하면서 엄했어. 너희들 누구야? 예, 어디서 정당이잖아. 소리를 일부러 막 아주 막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놈들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라 그래버렸어. 얼마나 무게 있고 절제 있고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어떤 지혜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을 하면 이건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을 속으로는 사랑하시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분은 속에 마음은 불타지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하여 유대인들을 대하여 엄하게 대하시고 다스리시는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요새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역사의 흐름, 마지막에 있을 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힘들어요. 10명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나 같으면 암달이 나를 거야. 3일을요. 다 감옥에 넣는 거 모른 척해서 3일을. 이거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3일을 갖다 놓고는 요셉은 자기 일 봤어. 3일 뒤에 와가지고 10명을 다시 끄집어냈어. 너희들 말째 동생이 있다는데 너희들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말째 동생을 그럼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희가 정탐꾼들의 안행을 해주겠다. 그래놓고는요, 이놈만 묶어라. 이놈 누굴까? 10명 한 놈만 묶어라. 그랬어. 누구? 여기 아까 읽었냐? 시몬을 묶었어. 그 형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감정이 얼마나 복받치는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얼른 들어가서 울고 눈물 딱 나와가지고 묶어라. 그랬어. 요셉의 인격으로 해야지. 우리는 종들은요, 오늘날 종들은 웬만해가지고 요셉 인격을 금방에도 못 따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무게가 있습니다. 경솔해서는 안 돼요. 사고, 행동, 말. 그냥 목에 그냥 힘줘가지고 그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분. 속사람이 그분을 닮아. 실제로 하나님의 성분이 안에 계속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말씀, 그분과 가까이 함,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축적이 돼줘야 돼. 할렐루야. 그 무게야. 종들의 무게예요. 요셉은 무게가 있었어. 인정이 많아서 안에서 울고 나왔어. 이놈을 묶어서 감옥에 또 들었어. 누굴까? 시몬이.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안 할 수 없어. 10명 중에 뭐 시몬 하나를 묶어 집어넣어라? 요셉은 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네. 평생 17살까지 평생 한 집에 같이 살았으니까. 시몬이요, 12현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아, 요셉. 아주 지혜로워. 그 다음, 형들 10명이 자기 팔아먹을 때, 누가 앞장선자? 시몬이 앞장선다는 거 여러분 봤어. 다른 형들하고, 르운하고, 유다하고, 뭐, 마리고, 다른 형들은 쭈삣쭈삣 하는데, 시몬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요셉은 이건 아는 거야. 이놈을 묶어라, 집어넣어라. 여러분, 형제들 10명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가만히 옛날에 우리 요셉 팔아먹는 걸 받는구나.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 양심이 안 만두려도 하나님이요. 사람 양심을 찌르시거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야, 이건 네 째값이다. 그렇게 로벤이 아니라 할까? 그거 봐, 이놈라. 동생들 보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로벤이 막 동생들을 막 내린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다른 9명은 전부 다 집으로 가. 말대 동생 데려와. 이러면서 시몬을 묶어 짚어주는. 시몬은요, 그때부터 몇 달 혼자 살았어. 이거 뭔지 알아요? 시몬은 그만큼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만큼 혈기, 인간성, 이런 걸 빼면서 회개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을 준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십니다. 요셉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두실 때가 있어. 개척교회 하면서 계속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다 놓을 수가 있어요.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니라 어떤 때는 꼭 감옥 가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통하여 눌릴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만 않고 행복하지만 않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막 눌림을 받고 연단을 받고 가라제킴을 당하고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지혜로우면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어떤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아는 사람요 고개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미련한 사람 있죠. 이스라엘 40년 가라하는 가라제끼다. 오래 간다니까. 미련하면 오래 간다니까. 시몬이 혈기가 많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곱의 딸 중에 강간당한 딸 있죠. 그래서 보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당했죠.
그때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난 뒤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일을 당하고. 다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 야곱은.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나중에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누가 앞장섰느냐? 시몬이 앞장서고 레위가 따라갔어. 둘이 주동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야.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 그걸 하체 하나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시몬을 넣었어.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나 형을 먹이면서 뒤에 가서는 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서 그분 속을 울고 계신다.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주를 향하여 여러분이 불평하지만 이게 뭔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울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또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형들 한눈에 찍어서 내보다 봤는데 형들은 10명이 지난 시간에 눈이 20이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도 몰랐어. 그게 얼마나 그거예요. 모르니까 여섯 형들을 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눈에 딱 요셉인 줄 알고 전부 다 달려가서 붙잡고 오면 엄하게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점과 연단을 넣어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영접했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해요. 그래서 바로 온 세계 돌아다니지 않고 히틀러 600만 명씩 죽고 안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배척을 했으니 유대인들은 고난, 연단, 비방 이렇게 오늘날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요셉은 형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모르고 있는 동안 계속 시험했어요. 그 뭔가 해야 돼요. 알 때는 계속 시험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시험을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둔하더라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만큼 둔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둔하더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데는 둔하다. 할 수 없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할 수 없이 드러내니까 그때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있던 그분을 보고 그때 통곡합니다. 그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이 나를 시험하실 수가 있다. 내가 그분에 관하여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를 시험하실 수가 없게 된다. 유대인들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도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10명이 있는데 요셉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냐. 속 밖으로는 막 음악하면서 오늘 정 입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몸만 묶어놓고 9 형들을 보냈는데 하루에다가 참치고 돈은 또 집어넣고 돌리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금 유지시켜주고 계셔. 이 비밀이. 엄하게 하시면서도 속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몰래 좌우에 잔뜩 곡식을 다 가는데 나중에 돈까지 다 같이 담겨 있어. 이건 뭐예요? 공짜로 그냥 준 거 아니야.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의 생존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다. 2차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분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생활을 돌보고 계신다. 엄하게 하면서도 속을 울고 계신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면요, 그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틋함. 요셉은 울고 있는데 형제들은 전혀, 이거는 엄마가 아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기들은 어머니 사랑을 도무지 감각이 뭔 줄도 몰라. 그거하고 마찬가지. 유대인들 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람 관심이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것에 기쁜 일이나 백분도 안 되고 딴 데고 있어. 자식 키우는 부모를 그런 거 못 해봤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인데 자식들 사랑. 자식들 조금 어떤지 아세요? 부모 관심 없어. 네? 연애하면 쥐하는 대로 그냥 정신 팔리고 친구도 좋고 부모 사랑이 뭔지 몰라. 우리가 그렇다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도 우리는 뭐 세상 좋아하고 노는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사업에 정신 팔리고 내 취미생활 뭐 어쩌고 그냥
아무튼 우리는 딴 데서 신경이 더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계속 상하시는데 나는 성경에서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신가 하는데 은혜를 받은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서 그 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호세아서 11장 호세아 11장 8절 126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그 온전히 불붙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분의 중심을 그분의 마음을 맞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철이 좀 뜨거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읽고도 감각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1141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시 아니시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단련하시는 요셉이 형제들을 단련하고 시험하고 고생을 주고 감옥에 넣고 막 그러지만은 본심은 아니에요. 단련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고생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 본심이 아니야. 그러나 인생이 고난 중에 껍질이 깨져나 인성이 빠져나가고 육성이 점점 빠져나가고 영성이 점점 올라간다. 그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그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104편에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기서 자기를 명예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보임을 기억하시미로라. 아멘. 이 체질을 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지었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로 4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고 쏘집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므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사랑을 성경에서 여러분 만지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이 불붙어줘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자면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러나는 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분의 사랑과 이렇게 손바닥으로 말하면 손뼉 마주치는 거야. 마음 23,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맘타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없더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 그분은 자녀를 암탉으로 비유하시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병아리로 비유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안 보려고 그래도 병아리들이 자꾸 지더라. 자꾸 도망가더라.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42장 끝부분 보면 그 부분에 36절로 38절에 보면은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동안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통내라는 사람이 우리 살 동안 가다 놨었고 지금 또 시므온도 가다 놨고 곡식을 주시긴 주셨는데 너희들 말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베냐민이 걱정이 돼가지고 양식 사러 보낼 때 몇 명만 보냈어요? 1명 중에 10명만 보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꽉 잡고 있는데 아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들이 갔다 오더니 베냐민을 데려오라며 그러네. 그렇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요셉도 없어지고 지금 시몬도 그거 웃겨요. 또 베냐민 또 데려가려냐? 안 된다. 이건 아들들한테 안 된다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모든 것을 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보물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놓게 만드시.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한번 완전히 이게 만듭니다.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병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죽을 고생하게 만듭니다. 자식을 너무 우상시하면요 진짜 큰 일을 사업 너무 하고만 매일 사업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람들은
파업을 통해고 어떤 배신감, 이시나 파업에 말하자면 엎어짐으로써 이것이 내 인생의 내 목적은 아니구나, 험한 것이구나 하는 걸 흔히 깨닫습니다. 주님을 지원하시니까 출애굽에 가면 여러분 압니다. 애국 사람들이 나일 강물 자체를 신고했어요. 그가 되고 왜? 풍것이냐? 특별히 피를 만들 겁니다. 뭘 하는가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기서 마구물로 잡고 있으면 그거는 쓴말을 보게 만들어요. 빨리 나해. 주님의 뜻은 뭡니까? 마지막 잡고 있는 거 뭐예요? 베냐민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낳아야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벨을 진토에 오벨의 뭘? 강토에 던져. 알로에 던져. 여러분 뭔가 내려놓는 걸 배워요. 사람들은 탁 정치하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점점 오고 점점 잘 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 둘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놓고 거기여 그분을 우리가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그것은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의 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사람들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해가 좀 잘 되지. 끝에는 주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큰 낭패, 주님 앞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어떤 사람을 저는 주님 앞에 진짜 또 우리 어떤 사람 생각했다. 저번에 이렇게 나가면 주님 앞에 가면 낭패를 당했다. 하자만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베냐민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요 야곱에게 무슨 말이 나왔다 봤어요. 걔는 안 돼. 5분에 아주 깜짝한 거야 베냐민. 왜?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넉넉한 기적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무슨 뜻이 하나님 앞에 진작에 우리 항복 안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진작에 베냐민을 처음 보냈으면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걱정 이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의 계심으로 베냐민을 놓지 않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요 90몇 점에서 딱 걸립니다. 처음에 그의 말을 보면 라헬이었어요. 얼마나 잘 몰라. 그 세상 사람 중에 라헬이 제일 작아도 하지만 라헬만 그렇게 뭐 행복해. 딱 봤어. 하나님은 야곱이었지. 라헬을 제일 먼저 봤어. 야곱의 주위 사람이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데 여기 이사갈 때 7명이 가잖아. 그 중에 라헬을 먼저 데리고 있어.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데리고 네가 라헬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건 좋다. 그러나 주 밖에서 인간적인 적인 큰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네 마음의 보물로 간직하는 것이다. 네가 라헬을 마음의 보물로 가지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은 너희 아무도 아니게 된다. 그리스도를 너는 모르게 된다. 라헬을 네가 내려놔야 그분이 너희 마음의 보물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암만 그게 안 되니까 라헬을 데려가 버렸어. 그 다음에 요셉을 데려가 버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뭐예요? 뱀을 데려가니까 안 나. 그래서 녹태하기 위해서 뭐예요? 극심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말씀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 엄히 우리에게 군대하여 가로되 너희 아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으니 아버지와 함께 내시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리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지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과연 창세기 43장 1절에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심한 앞에 더욱 자르는 게 더 좋아. 더 심해졌어. 맞습니까? 이제 가지가 음식도 이제 다 먹었어. 도무지 그게 불안복이 없어요. 사람 먹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틀심 가족이 생겼어. 아주 급하게 됐어. 이 하나님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전에 아주 극적인 위협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와야 돼. 이제 야곱은 아들을 불러서 얘들아 양식 떨어지네. 얘들 애국 곡식 땅에 다시 가서 사와야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예? 누가 나섰죠? 누가가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역사 시므가 낳고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곡식이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사러 가려니까 배면을 놓지 않으니까 배나면 안 돼가면 어때요? 할 수도 없죠. 봐야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갔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니까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앞으로 종말까지 계속 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봅시다. 유대인들이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어요. 그들은 구약성경만 읽고 신약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실제 오빠가 죽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스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수 없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알 실수한 것은 저 사람 죽이는 저 사람의 피를 우리 자손들에 돌릴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다면 야, 이건 완전 저주를 자처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죽이는 피 우리한테 돌려라. 그래서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이 성경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봅시다. 2000년 전 이야기에 이게. 그럼 그동안의 유대인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죽인 피가 돌아가겠어 진짜. 오늘날까지도 돌아가고 있어. 언제 끝날지 이거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까지 그냥 죽은 거야. 학살당하고. 예수 죽인 피가 그들에게 진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들과 그 당시 그들과 그들 자손 오늘까지 그들 자손 유대인들에게. 이게 유대인들의 고난 역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야의 피까지 내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AD 29년에 십자가 지셨어요. 29년. 그 다음에 역사가 이제 또 이렇게 흘러가요. AD 70년에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몇 년 지났죠? 41년 지났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당시 10만 명 죽여. 그 다음에 유성을 다 벌고 건물 태우고 특별히 풍력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 성전 무너뜨릴 때 소문을 했어. 성전 밑에 오물이 간다. 로마 군인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 보기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돼. 막 다 그냥 다 무너뜨린 거야. 밑에 하려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 이게 AD 70년이야.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다 터졌어. 미혹이 새끼. 이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비박 안 나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면 기아스바 이렇게. 지금도 1,9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고 동국에 630만 명밖에 없어. 이상한 나라야.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요 수없이 학살당했어. 자, 그럼 역사 봅시다. 로마 제국 이게 지금 로마 제국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 계속 유대인들을 죽였어. 로마 제국 멸망하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이 유대인들 죽였다는 거 모를 거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뭐 저지했는가 하면 십자군을 저지했어. 십자군이 말이 적어지. 이 유대인들 그 십자군이 어디까지 원정했는가 하면 가나다까지 원정해가 유대인들 딱 오는 데로 다 준 거야. 가톨릭. 그 뒤에 온 세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히틀러가 어디였어요? 600만 명이나 죽였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 보면요. 아주 이럴 거 달리는 게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산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고난 당하는 중에 언젠가는 유대인들은 동고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동고로 돌아온다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끝에 가서 극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까지 당한 건 극적인 고난이 아니야. 이제 동고로 이제 기한다. 기한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에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환영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또 당해.
적그리스도에 고난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역사를 다음 주에 6월 보기로 하겠습니다. 집회 때, 집회 마지막 날,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이 무덤을 봐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이 끝날 때,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때라고 해요. 그러나 이방인은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이방이 끝나버려요. 끝난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그만받는다는 뜻이고 다시 구원에 넘어간다는 뜻이.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 돼야 돼.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 그래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 그 징조는 뭐냐? 유대인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 성경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는 그 어떤 날짜 스틱당에서 여성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유대인들하고 1년 제약을 몇 날이 이방의 때를 끝난 날이에요. 그리고 이 7일이 무슨 날인가는 마지막 세상 끝에 마지막 7일이다. 요셉 당시로 말하면은 마지막 충격 7년 중년이다. 7년이 있습니다. 7년은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환영하여 전 3년 반, 앞에 있는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잘 지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제사를 다시 지내고 영화에 돌아오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 그런데 유대인은 잘 살아도 성도들이 문제야. 앞부분에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뜻받으러 하는가 하면은 666표를 받아요. 우리는 표를 못 받는다. 그 말은 그래요. 성도들, 표 안 받는 성도들만 환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성전 봐서 누가 환란을 당해? 우리 성도의 환란을 당해. 우리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심으로 우리 후보다. 그런지 전 3년 만에 끝나는 시점에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요 유대인들의 평화를 보장했다가 완전히 뒤져버려요. 약속을 어기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되네요. 이때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날리는 방법이야.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거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잘 지내지만 뒤에 가서는요 이 중간 지점에 가서는 적그리스도하고 지내면서 사모니가 죽어요. 이것을 야곱의 환란. 앞에는 따라서 성도의 환란, 중간에 따라서 야곱의 뒤에 따라서 대환란, 부수 대환란이고 가운데는 야곱이고 그건 성도야.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환란 전에 오여. 선생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요. 성도들도 환란 받을 때는 모여. 그래서 여러분 봐.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 믿으셔야 된다. 당신 알고기죠? 알고 믿으셔야 된다. 왜? 축정은 알고를 보라 그랬다. 알고기 축정대 가 있으면 안 되고 축정이가 알고 가서 섞여도 안 되고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알고대로 물과 성경으로 그딴 사람 알고 그래요. 한 군데 또 따로 모이고. 그러면 가라지는 어떨까? 가라지도 무슨 말씀을 내가 인용해 볼게요. 천사들, 추수 천사들이야. 전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가라지는 불사를 먼저 다도 그 다음 단어는 뭘까? 묶어라 해라. 가라지는 불사를 단어로 먼저 묶어라. 흩어지게 가라지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이거 그냥 칵 묶어버리라. 한 군데다 꼼맞춰 묶어버려. 뭉뚱 알고 묶는 소리 안 했어요. 알고 모아. 안 하고 이렇게 하주님은 뒤로 나눌 수 있는 거는 감식이고 알고를 모으는 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이는 거.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했으니까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본토 가담으로 딱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모이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가서 야곱에 한다고. 알고는 모여가지고 전 3년 반에서 성도에 한다고. 가라지를 묶인 채이다가 언제 환란 당해요? 9년 반에 가서 무슨 환란? 대환란을 당하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우리는 뭐 하다가 이렇게 강도에 대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들에게는 깨달아요. 아, 너무 같은 때다. 아, 이 쏘아봐. 저 그리스도를 몇 년 전에 환영했다, 3년 반 됐는데, 오늘 보기 이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3분 2가 죽고 3분 2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완전히 쏘아. 우리가 잘못했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연단, 고난, 환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옛날에 뭐하고 같습니까? 더 극심한 뭐예요? 고난, 더 극심한 기근
이것이 옴으로써 그들이 열에 돌아온 것과 같은 이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역사를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팔서 죽을 때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야곱이 깎고 있으니까 이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야곱이 꽉 잡고 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섰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섰는데 유다가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 쉬어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영광하는 노래 할렐루야. 또 둘째는 야곱이 마침내 마지막 마음의 보울인 베냐민을 목회하기 위하여 기근을 더 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생존의 극적인 위협 앞에 도달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3절 보면 유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벌써. 그럼 여기서 유다하고 유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정 내에 중대한 일에 유다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아버지를 설득하는데도 유다가 역할을 했고 자기 자신을 해놓고 아버지한테 간절히 설득하여 아버지께서 마지막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놓을 수 있도록 유다가 아버지를 감동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4장에 가서도 은잔을 가지고 요셉이 베냐민을 시험할 때 베냐민을 은잔 훔친 도구로 몰고 베냐민을 그의 종으로 삼으려 할 때 그때도 누가 나섰을까요? 그때도 유다가 나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44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4장 가면은 이제 베냐민이 그 자루석에 얹어 있으므로 요셉의 종이 되기 생겼어요. 그때 44장 14절 봐요. 유다와 그 형들이 그 다음에 16절 봐요. 유다가 가로되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여기서 유다가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아까 장면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43장 3절 8절 여기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것도 유다고 그 다음에 요셉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 앞에 드러내게 만든 장본인도 유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 중에 특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형제들 중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왕권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은 뭘 받았는가 하면 2배의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는 무엇을 지금 받았다고 그랬죠? 왕권을 받았어. 그러면 레위는 뭘 받았어요? 제사장직을 받았어. 이거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장자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2배의 땅은 야곱에 의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으로 인정받아서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었어요. 결국은 요셉 지파 안 그러고 다음에 무슨 지파라 그러죠? 에브라임 지파 또 뭐라고요?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었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땅에서 한 몫을 받고 므낫세 지파도 한 몫을 받으니 요셉은요 가만히 앉아서 2몫을 받았어. 자기 형제들보다도 2배를 받았으니 그가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어디서 무슨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윗. 그 이후로 우리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은 장자권입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고 또 사랑으로 요셉을 설득시키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으므로 요셉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으로 예언한 데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또 가서 보겠습니다. 49장으로 넘어갑시다. 49장의 8절. 이것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으로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만 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밑줄 한번 쳐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단 말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도 역시 치리자의 지팡이란 말은 왕권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같은 내용입니다. 홀하고 치리자의 지팡이하고 이것이 맞대응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12절 끝까지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야곱이 이미 축복했구나, 예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면은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밑줄 치세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야곱의 아들이 몇입니까? 12인데 12, 그 중에 이름을 한 아들 이름밖에 안 적었어. 마태복음 1장 2절 끝에서는. 누구 이름? 유다 이름밖에 안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장자권의 지파로 여기서 인정하신 거예요. 왕이 여기서 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유다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여기서 장자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낳았지만은 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장자가 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보실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쭉 낳았는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족보에 못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명의 아들을 또 들어왔는데 이 6명의 아들도 이름에 못 올라갔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그럼 야곱은 몇 명을 낳았다고요? 이 12명을 낳았어. 12명 낳은 중에 네 번째인 누구? 유다가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 유다에서 쭉 내려가니까 여러분 누가 나온지 아세요? 왕이 처음에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제일 처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아들을 한둘 낳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다윗의 부인이 굉장히 여럿입니다. 내가 생각엔 다윗이 20명 이상을 아들을 낳았을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인데 이제 아들이 제가 많다 합시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그 많은 아들 중에